다시 예수의 시대를 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존재가 되어 성탄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나에게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탕자가 돼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구경꾼이 돼서 예수님 탄생 환호하며 박수치며 맞이할 것인가. 근데 이런 모습들은 어딘가 허전하고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제 영적인 목표는 예수님께 꼭 필요한 존재가 돼서 예수님을 맞이하자. 예수님께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되겠다. 사람은 누구나 다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때 세상에서는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젖먹이 어린애에게 대통령이 위대합니까? 자기 엄마가 위대합니까? 자기 엄마가 위대합니다. 가족들에게 위대한 사람은 수십억을 가지고 있는 경제인이나 남을 판결하는 판사나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는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비록 가난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 하루 종일 가족을 위하여 땀을 흘려 먹고 살 길을 열어주는 그 아버지가 위대한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숭고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많이 있겠지만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웃들에게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거 참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숭고한 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필요한 존재, 예수님께 위대한 존재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자이신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진리예요. 그렇지만 이걸 좀 바꿔놓고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 필요한 존재가 누구냐, 예수님께 위대한 존재가 누구냐,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필요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구를 꼽느냐 하면 세례 요한을 꼽습니다. 세례 요한을 성경이 누가복음 기자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된다라는 말을 그 NIV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Great in the sight of the Lord, 주님의 눈에 보기에 great하다, 주님의 눈에 보기에 위대하다. 사람이 주님 앞에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께 꼭 필요한 존재가 되면 우리 주님 눈에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위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 눈에는 위대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성경을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great, 위대하다라고 하는 말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메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가. 이 이론에 의하면 세 가지 인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메가 퍼슨, 메저 퍼슨, 미니 퍼슨입니다. 위대한 사람, 평범한 사람, 별로 쓸모없는 사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메가 퍼슨이 있어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메저 퍼슨이 있어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미니 퍼슨이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로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별로 쓸모없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처럼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받을 생각하면서 평범한 메저 퍼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 꼭 필요한 존재가 돼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 꼭 필요한 메가 퍼슨, 위대한 존재, 주님이 말하는 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메가 퍼슨, 위대한 존재, 큰 자가 될 수 있었던 거는요, 사실 DNA적인 요소가 좀 많아요. 이게 참 부러운 것이기도 하고 아쉬운 것이기도 한데, 부럽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걸 주셨거든요. 그게 참 부럽죠. 근데 아쉬운 건 그런 걸 나에게도 좀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는데 나는 그만큼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할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전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조금 남다르게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사가랴 제사장이었어요. 어느 날 자기 순번이 돼서 성전에 나가서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을 피워서 향기를 내는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어날 아이는 어떤 아이냐?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지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주 그냥 많이 받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라건대는 앞으로 태어날 우리 강북제일교회 모든 새로 태어날 아이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과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과 같은 그 놀라운 은총들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을 한마디로 뭐라고 했느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지녔다고 하는 겁니다. 심령이 따로 있고 능력이 따로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거쳐져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심령입니다. 이 사람은요,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탁심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뜨뜻미지근하게 살 수가 없어. 에너지가 넘쳐가지고요. 가끔 친구 목회자들하고 기도원회를 가면 말이에요, 진짜 에너지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밥 먹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 목사들 보면요, 가만히를 안 있어요. 그 기도원 한 바퀴 돌고 왔다, 또 기도원 밖에 나가서 이런 거 있다 저런 거 있다 다 살펴보고 와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저는 그것만 듣고 앉아 있어요. 이 에너지의 차이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심령적으로 영적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섬기면 이게 미지근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해도 주여 소리 지르고 기도해야 되고, 뭘 일을 해도 지가 앞장서서 확 끌고 나가야 되고, 이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능력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여기에서 말하는 능력은 뭐냐면 집중력입니다. 이 사람은 뭐에 집중했느냐?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능력은 받고 싶은데 집중을 안 해. 능력을 받고 싶은데 기도에 집중하지 않고, 능력을 받고 싶은데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이 신경이 온갖 군데 다 흩어져 가지고 이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능력 이런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5%, 여기에 5%, 여기에 5%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요 능력 있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왜 능력 있느냐? 난 영적 싸움 해야 된다고 해서 850대 1의 영적 대결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거기에다가 한 군데다가 다 집중시키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에 집중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목사들이, 성도들이 예수님께 집중하면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김용훈 교수라는 분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수학적 사고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수학적 사고법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창조력은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뚝 떨어지는 것을 보고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했다. 우연히 발견했다. 여러분, 그러면 과수원에서 수많은 낙과를 체험한 사람들이 다 만유인력 발견해야죠. 그렇게 못합니다. 그가 그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뚝 떨어지는 것과 딱 맞아 떨어져서 깨달음이 오는 거지요. 주님께 집중하는 능력, 이것이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답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새로 배양해야 될 영성이 뭐냐? 주님께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이 탄생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에 흩어졌던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예수님께로 모으고 하나님께로 모아서 능력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그렇게 멋들어지게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연약해졌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목회자나 성도들도 다 영적인 측면에서 나약해졌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모여들고 우리들끼리 재밌게 우리들끼리 오순도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축이 서서히 바뀌어가지고 예수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수의 시대가 저물어 가는데 이 역사의 내리막길을 다시 끌어올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외치려면 뭐가 필요하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게, 영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로 나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로 나가는 것을 그의 부모가 보고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으로 봤는지 안타까움의 눈으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빈들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심령이 강해졌습니다. 광야에서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생겼고 광야에서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게 필요합니다.
얕은 물가에서 놀다 보면 깊은 바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청년들 데리고 그 양양 낙산 해수욕장에 여름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수영을 잘 못해요. 수영을 잘 못하는데 가서 이제 애들을 풀어놓고 이제 뭐 이렇게 하고서 놀다 보니까 저쪽 깊숙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5, 60m 깊이 이렇게 쭉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냐니요. 들어오라고 하는데 그 말을 안 듣더래요. 그냥 재밌으니까 그 바다 한 50m 이렇게 쑥 들어가서 거기서 뭐 6, 70m 들어가서 막 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을 다 밖으로 몰아내려고 제가 뛰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진짜 물 싫어하거든요. 뛰어 들어갔는데 여러분 나중에 양양 앞에 낙산 해수욕장에 가보세요. 제 말이 진실인가 아닌가. 이게요 어떻게 생기냐면 바닷속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서서히 내려가다가 푹 꺼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기를 지나서 평평한 데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걸어가다가요 쑥 빠졌어요. 뛰어들어가다 쑥 빠져가지고 흐적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러면서 해가지고 빠져나와서 보니까 어떻게 그 아이들 노는 평평한 데에 도달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날 아주 강하게 결심했습니다. 난 바다에서는 안 논다. 이게 뭐냐? 이 깊숙이 들어가야 뭘 해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연단받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한국교회가 능히 서지 못하는 이유, 정말 이 나라에 위기가 오고 영적으로 내리막길인데 서지 못하는 이유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해져야 됩니다. 능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빈들로 나가지 안 하고 광야에 어떻게 섭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아마 그 사건이 중요하니까 뉴스 끝자락에 딱 내보냈겠죠. 스포츠 뉴스예요. 모처럼 뉴스를 봤네요. 스포츠 뉴스인데 농구 얘기를 합니다. 전자랜드라는 농구팀하고 서울 삼성이라는 농구팀이 농구를 하다가 전반 후반에 승부를 못 가리고 연장전으로 넘어갔어요. 연장전으로 넘어갔는데 51.7초 남겨놓고 스코어가 어떻게 됐냐면 75대 79로 전자랜드가 4점 뒤지면서 이 화가 난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선수들이 자리에 앉았고 이 감독이 그 선수들을 체근하고 윽박지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두 마디가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 느껴졌으니까 뉴스에 내보낸 거 아니겠어요? 제 귀에 딱 두 마디가 들어오더라고요. 첫째는 뭐냐? 그 국내 선수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요새 그 농구에 외국 선수가 있고 국내 선수가 있대요. 근데 국내 선수들이 외국 선수들만 너무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뭐라고 하냐면 국내 선수 너희들은 선수가 아니냐? 아무도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 이 박빙의 게임에서 내가 평상시에 3점 슛도 잘 쏘고 2점 슛도 잘 쏘는 사람들이 이거 실수하면 이 패배를 지가 다 뒤집어 써야 되니까 아무도 슛을 안 쏘고 모든 볼을 누구한테 주려고 하냐면 외국 선수한테 다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외국 선수한테. 그러니까 이 감독이 답답하니까 국내 선수에게 국내 선수는 선수도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외국 선수 그 볼을 계속 받아야만 하는 무슨 머피 할로웨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얘한테만 다 맡기는 거냐.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줄 아느냐. 농구공을 농구 선수가 이렇게 해서 슛을 쏴야 되는데 이렇게 들고 있대,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떡 싸세요 하면 다냐. 떡 싸세요. 이게 떡 싸세요 하는 거지 농구하는 거냐 이거예요. 이 공을 가지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해서 슛 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떡 싸세요 하고 있으면서 할로웨이만 보면 그쪽으로 패스해서 그 사람이 책임지게 만드는 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그렇구나. 한국교회 목사들, 한국교회 장로들, 한국교회 평신도들이 지금 다 뭐냐면 이 교회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내가 광야로 나가서 내가 빈들에 서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고 이거를 할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목사님이 해야지, 그건 장로님이 해야지, 그건 교회가 해야지. 나는 쑥 빠져버리고 다 뭐 하려고 하냐면 떡 싸세요 하고 있는. 떡 싸세요. 이 책임을 누구한테 빨리 던져주고 나는 손 털고 책임 없이 살까? 예수의 시대를 누가 열 거냐? 누군가가 세례 요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세례 요한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는 그 주의 길이 고다지겠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는 주의 길을 곧게 할 사명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있는데 광야로 나가질 않아. 빈들로 나가질 않아. 저 광화문 내거리에서, 광화문 앞 광장에서, 시청 앞 광장에서 진보도 깃발을 높이고 보수도 깃발을 높이는데 예수쟁이들 복음 증거하는 건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광야로 나가질 않아요. 심령이 나약해져서 그래.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곧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그가 나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차를 몰고 사무실로 가는 중에 요 앞에 가면 이화동 사거리가 있습니다. 이화동 사거리가 있는데 서울대병원 조금 지나자마자 꽉 막혀 있다. 한 대도 안 움직여. 한 대도 안 움직여. 왜? 신호등이 고장이 났더라고요. 이화동 사거리 신호등이 고장이 나가지고 빨간불도 안 켜지고 파란불도 안 켜지고 노란불만 껌뻑껌뻑 전멸하면서 이쪽으로 오는 차 저쪽으로 오는 차가 다 꽉 막혔어요. 거기서부터 사무실까지 1분 내지 2분밖에 안 걸리는 건데 한 10여 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내 마음으로는 30분 넘게 기다린 것 같아. 그냥 한 대도 안 움직이고 뭐 경적 소리만 나고 복잡한 거야.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서요 경찰 한 명, 정복을 입은 경찰 한 명이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더라고요. 내가 마음 같아서는 한마디 해주고 싶어. 지금 이렇게 길이 막혀가지고 꼼짝 못하는데 빨리 가서 하는데 이거 뭐 뛰어가지도 않아. 그냥 슬슬 걸어가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풀리려면 멀었구나. 근데 느릿느릿 가서 이 사람이 이화동 사거리 중심에 딱 쓰더라고. 중심에 딱 쓰더니 호루라기 불면서 차 몇 대 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일로 보내고 몇 대 했는데 3, 4분 안에 싹 해결돼. 질서가 딱 잡히고 싹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누군가가 광야에 우뚝 서야 되는구나. 영적인 질서가 이렇게 무너진 세계에서 누군가가 광야에 딱 서가지고 이쪽 차 일로 가고 저쪽 차 절로 가고 몇 분만 하니까 3, 4분 안에 이 20여 분 이렇게 꽉 막혔던 길이 싹 해결되는 거예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그럼 그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세례 요한한테 다 맡기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해야죠. 강북제일교회가 해야죠. 나와 여러분이 해야죠. 세상에 살면서 가장 흉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리 잡지 못하는 인생과 물건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주님이 나를 왜 이 시대에 이곳에 보내셨을까? 우리 영적 신호등 역할을 해야 됩니다. 빨간불 켜질 때 켜줘주고 파란불 켤 때 켜줘줘야 이게 소통이 되고 질서가 잡히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배하리라. 그게 뭡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그는 속도, 미래 사회에 대비하려면 속도가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제일 빨리 움직이는 집단이 뭐냐면 기업이랍니다. 100마일로 움직인대 160km로. 그 다음에 빨리 움직이는 집단이 전문가 집단이랍니다. 이 전문가 집단은 90마일로 움직인대 약 140km로 달린대요. 그런데 뭐 그 몇 가지 예가 쫙 늘어서 있는데 느린 폭에 속하는 집단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25마일로 달리는 40km로 달리는 정부 유관기관들이래. 이건 느려 터졌대. 공무원들 느려 터졌대. 그럼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한가 봐요. 다 느려 터졌대요. 그러면서 그거보다 더 느린 게 있는데 10마일로 달린대요. 16km. 그게 뭐냐? 학교, 교육. 느리대요. 나는 이게 제일 느린 줄 알았어요. 더 느린 게 있더라고. 더 느린 게 있는데 그 책에 의하면 1마일로 다닌대요. 1시간에 1.6km밖에 안 나가는 그 집단이 있대. 그게 뭐냐? 법원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판결이 안 나오는 것 같대. 1.6km 아주 느려 터졌대요. 근데 그 책에 딱 집어서 얘기를 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톤으로 그 책에서 읽어낼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법원 1마일 1.6km로 가는데 그것처럼 느린 게 또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종교 집단이에요. 교회예요. 느리다는 겁니다. 난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렇구나. 교회가 광야일 수가 있구나. 교회가 왜 광야일 수 있느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내노라 하는 기업에 다니는 분들 많습니다. 이분들 사회에 나가서 몇 킬로로 움직이느냐? 시속 160km로 움직이는데 교회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옛날 고리짝부터 그대로 오는 1.6km로 속도가 100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 그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 속 터져 죽죠. 은혜가 안 되고. 그래서 교회들이요 세상과 속도를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을 쫓아가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합니다. 뭐냐? 교회가 세상 속도를 맞추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교회에
그래서 뭐 인문학 열풍이 들어오고 심리학 뭐 이런 것들 다 교회에 들어와서 뭐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막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교회가 세상과 보조 맞추다가 자꾸 잊어먹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다는 겁니다. 세상의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오려면 뭐냐면 심령이 강해져야 되는데 뭘로 심령이 강해지느냐? 이곳에 예수가 살아 역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살아 역사해서 그 예수로 인하여 내 심령이 강해지고 성도들 심령이 강해지면 다 나가서 광야에서 다시 외치는 자가 돼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주의 길을 곧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로 사실 겁니까? 세상에 필요한 자로 살겠습니까? 예수님께 필요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메가퍼슨, 예수님께 필요한 자가 되려면 뭐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주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이 강해지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능력을 간구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에게 소리가 돼서 주의 길을 곧게 하는데 일조하고 헌신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예수의 시대를 열려면 예수를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멀리 떨어지고 왕궁에 거하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나약한 심령을 믿음으로 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빈들에 나가 영성을 훈련하고 주님 앞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울퉁불퉁한 길, 정말 높고 낮은 골짜기 이런 것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강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세례 요한처럼 우리 주님께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 주의 길을 곧게 하는데 내 인생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